샬롬. 성경 쓰기 다 하신 분 한번 고소해 볼까요? 다 하신 분. 많이 하셨네요. 힘드셨죠? 대답을 하셔요. 별로 안 힘드셨구나. 예. 어떤 분은 보니까 쓰다가 또 쓰고 몇 번 고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과거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요즘처럼 인쇄가 아니잖아요. 다 한 권 한 권을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에 목욕을 재개하고, 목욕 재개하셨죠? 목욕하시고 성경을 쓰고 또 그러다가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또다시 씻고 와서 썼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 서기관들은 가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은 그죠? 혹시 다시 가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경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부분 우리가 쓰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모두가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고민을 했어요. 다 신약 성경을 다 쓰게 할까, 한 사람씩.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죠? 쓰기 해가지고 옆에 성경이 있고 자신이 이래 쓰도록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다 시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런 세상이 얼마나 그죠?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이 많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죠? 그런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진리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진리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될 수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구약의 복음서가 어디냐 물으면은 저는 요나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 요나서, 이 짧은 성경이죠. 4장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장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죠?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살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졌죠. 남쪽에는 어느 나라로? 이름이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그저 북쪽 왕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아마 의미가 있겠죠. 여로보암 2세 하면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여로보암 1세와 함께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했습니다. 강대했어요. 어느 정도로 강대했느냐? 과거에 그 다메섹 땅까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할 때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것이 그죠?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여로보암 2세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연약함을 보시고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이 요나의 예언대로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쪽에 그죠 강했던 아수르가 힘이 잠시 약해졌어요.
그 나라의 형편을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외적의 침입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강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 이름의 뜻은 다 알다시피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지자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뭐냐? 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 어디 가서 전하라고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관계에 있던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뒤에 우리가 나오지만 40일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참 보니까 이 요나가 참 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냥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것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은 도망가다가 어디에? 결국은 그저 풍랑에 그저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2장에 나와요. 근데 회개의 내용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 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저 토햄을 받았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러분,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고기가 순종해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해요?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꼭 기억하셔요.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로 가는 인생.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께서 요나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듣네. 그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가끔 그렇잖아요. 저놈 누구 닮아가지고 저렇게 말을 안 듣노? 누구 닮았겠습니까? 아니, 누구 닮았겠어요? 날 닮았지요. 설민이 설찬이가 누구 닮았겠어요? 날 닮았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요나, 이스라엘 정말 말 안 듣네. 유다 정말 말 안 듣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멍청이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예요, 나.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요게 선한 거 아니겠나, 요게 좀 더 좋은 거 아니겠나 하면서 그냥 가다가,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저 같으면요, 배 타고 갈 때 그래 가라, 잘 가라 하면서 제2의 요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거예요. 저 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죠 선지자들이 있는데 한 명 선택해 가지고 또 선택해서 야 네가 가라. 첫 번째 요나는 안 갔으니까 2번 요나 너 가라. 그놈은 가다가 물에 빠졌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셨으면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너 나의 말을 안 들어서 나를 배신해서 이놈 너 안 되겠네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송해요, 알고 계셔요. 요나의 성품도 알고 있고 요나의 생각도 알고 있고 요나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볼 말씀이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셔요. 우리 하나님도 고집 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그죠? 너는 이제 됐어 끝. 그것이 아니고 다시 그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셔서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고자 그 명령대로 선포하고자 정하셨으면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나가 비로소 자기 한번 3일 동안 죽다 살았으니까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3장 3절 말씀이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이 얼마 정도 크느냐면 3일. 여러분 3일 정도 큰 성입니까? 작은 성입니까? 큰 성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외쳤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럼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즉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물론 역사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겠지요.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요. 위기 가운데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깜깜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 앞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는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악했다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았어요. 또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대신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하들이 들었죠. 듣고 난 뒤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선포하느냐?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밥 넘어가겠느냐? 우리 밥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그걸 기뻐하시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10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겠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악할 때 심판하실 때 홍수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일 때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4장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 장이 사실은 요나서의 주제잖아요. 주제. 그런데 그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냈다라는 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야, 성내며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내면서 기도, 그래서 성내의 기도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도 아멘 안 하셨죠? 성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거룩한 척, 죄송해요, 내 마음이 넓은 척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요나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34장 앞에 있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34장은 언제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또 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아도 몇백 년 참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참아도 몇백 년 참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간 지금 참고 계셔요. 그때 다시 십계명 그저 다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만약에 40일 동안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면은 요나 그렇게 가서 뭘 그렇게 또 심판하십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았다고요? 요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만약에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알고 뜻을 돌이킬 줄 알고 내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 뒤에 여기 요 시대 뒤에 한 30년 뒤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니느웨에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회복시켜서, 아니면 망하게 두는 게 회복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선지자라면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라가 잘 살고 있고 더 그렇게 되니까 약간 착각하는 거예요. 요나도 야,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아수르는 지금 망해야 되는데, 저놈은 지금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놈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어쩌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죠. 말하는 게 보십시오. 뭐냐? 아이고,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이 표현은 뭐냐? 진짜 하나님께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살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 하나님, 네, 그죠? 내 마음에 맞다. 아이고,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때 참 우리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위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가끔 우리는 아이, 저놈한테 옛날에 우리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 그죠? 아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데려가시노? 데려가도 두 번째 김일성이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를, 그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시어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기도하는데, 그죠? 이제 어떤 기도하고 성읍에서 나가가 이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초막 짓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경하는 요나의 그저 머리 위에 박농쿨을 예비하사, 여러분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나오죠. 1장 17절에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는 분. 근데 이 박농쿨을 예비해서 머리 위에 주니까 야, 요나가 얼마나 또 기뻤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뜨거운데 이 그늘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기뻐하는데 여러분,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뭘 예비하셨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하사. 우리 하나님은 예비를 잘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벌레조차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집에 바퀴벌레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비하사.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이 제일 힘든 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막 진해가 나타나요. 작년에는 진해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여러분, 진해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해를 통해서 또 은혜도 또 주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을 찾는데 이 목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요? 이 진해를 한 방에 그냥 딱 처치하니까 이 사모님이 깨닫는데 뭐냐? 나의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전에는 구박하고, 그죠? 당신 때문에 이 시골에 와서 내가 힘들게 하는데 이 진해를 이렇게 잡아주니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 긴 머리에 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던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먹게 하니까 이것이 다음 날 되니까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네요, 우리 하나님이.
그럼 바람 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예비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셔요? 니느웨 사람을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지금 다 예비하셔요. 그러니까 요나가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야,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끝까지 이해 못해요. 야, 요나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하나만 가르쳐주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해요.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있는 이 박농굴도 아끼는 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아끼는 거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 가지고 가면 하나님 왜 이래 뺏어갑니까? 똑같아요. 뭐 박농굴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그러나 끝까지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12만여 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그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나라는 거예요. 무슨 저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구원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요나스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유 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죄인들 보니까 악한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벼락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서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큰 형이 그죠? 돌아온 둘째 보고 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손가락질을 멈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 자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선지자라는 이름만 있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이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